갈라디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원자리, 원래의 자리, 그리고 그 본연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지난주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지난주의 내용을 좀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첫 절인 1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첫째가 범법, 즉 죄로 인해 세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약속하신 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 있는, 그래서 율법은 열등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모든 것을 죄와 불순종에 가두었다는 내용이었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이겨내는 자로 설정해 놓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이것이 마치 정설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양 들어왔는데, 정작 성경을 읽어보니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성화론자들에 의하면 인생 말년에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말년에는 거의 완전한,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그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인생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 여기저기에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는 바 실제가 또 그걸 증명합니다.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 교계 원로라고 하는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명망이 높았던 분들의 말년이 어떠합니까? 아름다움은 고사하고 추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젊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큰 목회, 대형 교회를 이루었지만 은퇴를 앞둔 노년에는 자기의 옛 그 헌신과 희생을 보상해달라고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세습까지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왜 예외 없이 이렇게 초라하고 추해지는 거겠어요? 성경이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불순종에 가두었다고요. 늙으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더 털어내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래요. 더 자신을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교단 헌법으로 은퇴 목사는 자기가 은퇴한 교회로부터 몇 킬로 안에는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겠어요?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가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 성화론은 유사복음입니다. 성화론을 따라가면 허무해집니다. 기껏 이루었다 자랑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냥 도덕적인 성숙일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으로 마감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신 그 목적의 성화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었습니까? 긍휼과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가 철저히 부셔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숨이 넘어가면서도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만을 챙기는 것이 그게 본성이, 죄에 갇힌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반복, 또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래야 자기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냥 훅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단할 것 같은데 왕년에 한가닥 했던 그런 믿음인데 아닙니다. 부질없습니다. 부질없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져야 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깨달아져야 비로소 자기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기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은 위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깨달아져야 그 위의 말 찬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갇힌 것이 정말 복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개혁주의 성화론 같은 그런 유사복음에 속지 말고 죄와 불순종에 우리를 가두어서 긍휼과 약속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믿음과 율법이 또 충돌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혔다 그러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뭐겠어요?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겠죠.
그리고 이 믿음이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냐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 번역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그분의 믿음, 그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그 23절에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 믿음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급됐던 그 믿음이라는 그런 표시인 거죠. 앞절인 22절의 믿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언급된 믿음이 뭐였죠? 다시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자,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명백한 오역이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는지 학자의 양심과 실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번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인간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결단해서 믿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2절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그런 까다로운 문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 여기에 나오는 그 믿음도 당연히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 믿음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매이고 갇혔다는 거겠어요? 율법에 매이고 갇힌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또 율법에 갇혔다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분의 믿음이 올 때까지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는 율법의 공격, 율법의 폭내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인 그 22절과 내용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22절에 가두었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23절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갇히고 율법에 매였다는 것은 율법이 고발함에 따라서 그냥 죄에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역할, 그것이 잘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었음이 폭로되었는데, 그런데 그 효력이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그 효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오실 때까지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23절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혔다고 하는 그 문장 앞 뒤로 그 믿음, 그분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이 샌드위치처럼 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이 율법에 갇혔다고 하는 그 부분을 포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 문장은 그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뒷 문장은 그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계시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끌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자, 그 뒤에 문장을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렇게 번역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계시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계시되고 나면, 계시되어지고 나면 율법으로부터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그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 뒤에는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만 율법 아래 갇히고 매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그 시효가, 율법의 시효가 만료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시고 계시로 나타나면 율법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분의 믿음이 이제 율법을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24절로 갑니다. 24절이 이같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나 내용으로 보면 24절은 23절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옴으로 율법 아래 갇히고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므로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초등교사의 사전적인 뜻은 어린이를 양육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아주 초보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런 뜻인 거죠. 앞에서 나왔던 표현인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율법, 이런 표현처럼 초등교사라는 이 표현이 등장한 것은 역시 율법의 열등함, 하등함을 담아놓은 겁니다. 율법은 살리는 기능이 없는 하등한 거예요. 죄를 열심히 폭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은 죄를 폭로시켜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고등교사인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죠. 살리는 자인 그리스도께로 끌어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다. 이것은 친히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인 사형을 당함으로, 죽임당함으로 율법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라 그럽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유일한, 바로 하나님의 그 의, 그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 의가 아니면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십자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어느 아래에다 놓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폭로시키는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한 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줄기차게 일관되게 말해왔던 바로 그 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가 뭐겠어요? 자, 여기서도 오역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인간은 전혀 개입할 수 없어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분의 믿음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의 인간의 믿음,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의 결과로 얻어진 인간의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믿음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혼동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인간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이란 단어보다는 설득당함, 이 단어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인간이 설득당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지 않으시면, 그 행위가 중단되면 인간의 믿음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대표적인 오용 문장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여기 뒤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엉터리라 그랬습니다. 원문은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혹은 의인은 믿음에 의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그냥 의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는 당연히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혹은 믿음에 의해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두 믿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생겨난, 종속되어진 인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상태, 그 믿음의 상태, 설득당함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랑을 하려면 그분의 믿음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반복 혹은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믿음 역시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찾아온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좀 시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믿음이 이미 왔다 그러죠. 앞에서도 그 믿음이 이미 왔고 계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계시했다는 겁니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시로 알게 되었다면 그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 상태, 머물고 있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초등교사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믿음이 찾아와서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유사복음에 속아서 그 믿음이 찾아와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고등학문에 있어야 할 자들이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간 꼴입니다. 초등교사, 초등학문 모두 바울이 이 율법의 열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비유들입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4장 3절에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등교사, 초등학문인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유사복음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유죄였던 자가 이 검사의 폭로에 의해서 유죄였던 자들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관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만 여론이 다시 유죄라고 막 들끓으니까 스스로 제발로 교도소를 향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초등교사, 초등학문 아래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매력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내세울 게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기특한 내가 되는, 자기 의를 챙길 수 있는 절묘한 이 율법주의 매력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은 인간의 죄성을 기가 막히게 건드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챙겨갖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점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자기 인생, 자기 목회 인생을 건 거예요. 모든 사도들과 척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의 말년이 쓸쓸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내고 살려낸 복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현 기독교는 고스란히 같은 문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은 율법주의에 먹혔습니다. 도덕주의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판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세가 꼭 진리는 아닙니다. 대세가 진리가 아닐 때가 있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했던 가족이나 지인 혹은 이전 교우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미움이나 핍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우리는 고수하면서 또 전해야 합니다. 목회 말년에 찾아오는 이 없고 변변한 외투 없이 쓸쓸한 겨울을 보냈던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대세가 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면 이미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아무쪼록 있는 그 자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주는 그 자유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